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2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날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파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아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인자의 날, 인자의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첫 번째 단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3단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계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없는 그런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25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각 단계별로 하나님 나라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단계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반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심령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현재 살아가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25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그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5절이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단계에서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도 그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본문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단계,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뚫고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가지지 않았음을 첫 번째 단계의 사람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이와 같이 그들이 버렸는가 할 때,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고 로마 정권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적인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 각각 개인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등을 지고 예수님을 버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은혜를 제공하셨지만 버리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25절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모습은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단계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시편을 찾아가 보세요. 시편을 찾아가 보면 2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도 여전히 거부하고 멸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않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그 세대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2편 10절에 보시면요.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 그러면요. 세상의 군왕들이나 세상의 재판관들은요. 교훈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들의 주권을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11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 여호와를 경외하거나 섬기거나 떨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장 1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요겁니다. 그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거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세상 통치의 주권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해야 됩니다. 배제요. 그게 여러분 20세기에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가장 강력하게 일어난 사상운동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제하는 공산주의가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공산주의는 철저히 하나님 없다에서 시작하여 유물관으로부터 그들이 인간이 지상의 최고의 추구하는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거,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호와를 찾아서 경배한다거나 섬긴다거나 떤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2절에 보세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 모습이 지금 첫 번째 단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뚫고 들어왔는데 그리스도를 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누가복음 17장 25절에 예수님을 버린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들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계획과 이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 이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이 특별히 이걸 강조하는데 자 마태복음 한번 2장을 가보시죠. 마태복음 2장을 가보시면 마태복음 2장의 1절을 보시면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났으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입니다. 어디서 온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마태복음 그들이 먼 곳에서 동방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3절은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절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고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에 의해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걸 밝힌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에요. 상당히 종교적인 자들입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동방 박사들만 갔을 뿐이고 또 헤롯은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가피하게 애굽으로, 그 요셉이 예수님을 애굽으로 모시고 데리고 피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 성경으로 꿰뚫고 있지만 예수님을 찾거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암에도 불구하고. 또 헤롯 왕은 오히려 자기 정권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찾지 않았어요. 찾은 자는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찾는 자가 적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 가치를 알고 찾는 자가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찾는 자가. 그런데 그 좁은 문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의 기중성을 알고 그 좁은 문을 뚫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자, 13장과 11장 가보시면 11장.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동시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자는 찾고 구하고 그리로 들어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냐. 세례 요한 때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그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누구에 의해서요? 그거를 사모하고 원하는 자들이 뚫고 들어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방박사도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나와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는 이와 같이 사모하며 그것을 얻고자 뚫고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또 13장을 가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도 그렇고요. 또 좋은 진주 장사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진주의 가치성, 하나님 나라를 아는 그는 모든 것을 다 팔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사모하고 찾고 구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7장 25절의 첫 번째 단계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통치의 소중성을 알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라든가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듯이 그걸 얻기 위하여 사모하는 자와 좁은 문을 향하여 두드리고 들어가는 자와 마치 좋은 진주 장사와 같이 그걸 얻고자 생명 던지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이 첫 번째 단계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는 두 번째 단계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도요. 그러나 첫 번째 단계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정권, 세상의 나라들은, 군왕들은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가장 최대의 원수로 보고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들은 심판받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25절 첫 번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며 재림 때까지의 두 번째 단계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단계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들의 특징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25절에 일단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노아로 예를 들고 또 롯을 예를 두고 있습니다. 롯의 때인데요. 27절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때가 특별히 지금 두 번째 단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과 그때의 그들과 같은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모습은 뭐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이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는 또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요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이요.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땅에서 물이 솟아 오릅니다. 그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요겁니다. 야, 그러면 이 본문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이게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죠?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이거는 육신의 정력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증거하는 겁니다.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에 가보면 6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극히 일상적인 겁니다. 이것 자체가 죄가 되는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 노아 시대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에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겁니다. 지극히 정력적인 결혼들 또 육신적인 정력을 추구하는 그들의 삶을 말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노아도 건짐을 받았지만 건짐받은 이후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요 벌거벗을 정도로 그는 포도주에 취해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산물을 남용하고 노아마저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화려하고 정력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다시 누가복음 17장 28절 28절을 보시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나왔어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이것 자체가 죄가 된다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롯의 때에 이 추구했던 것은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감각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지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심지어 동성애까지 크게 유행하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동성애의 구체적인 증거가 소돔과 고모라로 우리가 언급되어지고 있고, 또 동성애 자체를 영어로 표현할 때 소도마이트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소돔의 그 성경적 근거를 두고 그것을 우리가 언급하기도 합니다. 비정상적인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그 시대의 그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언급이 되었는가? 특별히 선지서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한번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을 보면, 오늘날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확정해 가시고 이와 같이 세워 가시는데, 그때도 이 두 번째 단계의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만 관심을 두고 또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국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구약성경 1172면에 제 책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자, 이것 때문에요. 교만해지고 또 태평,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50절이요.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어시하였느니라. 자, 이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을 짓고 하는 이 배경 속에는 오직 자신들의 탐욕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시대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단계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삶의 이기적 목적, 또요 영적인 것을 전혀 관심이 없이 세상적인 것 충족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 때나 롯의 때나 똑같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요 구원받은 노아를 언급 안 해요. 구원받은 그 노아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노아 시대에 심판받은 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구원의 초청에 대하여 거부하고 세상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살아갔던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람들의 관심은 번영, 그리고 사치, 향락, 이런 거가 이 세상 사람들의 모토, 가장 추구하는 에토스가 되는데, 이거에 반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며 형적이 없어지는 것이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골로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단계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복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 가지고요, 세 번째 단계,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심판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찾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마음도 쓰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요 세 번째 단계 말이에요. 이들을. 자, 그렇다면 다시 누가복음 17장 27절을 보시면 27절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결국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관심 두지 아니했던 그들은 다 멸망받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들이 교회 속에 있다 하더라도 멸망받았다는 겁니다. 또요, 29절을 보시면 롯이 소돔에서 나아가던 날에 똑같이 27절에도 들어가던 날, 그리고 29절도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이 날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날이에요. 명확하게 구별된. 그래서 날을 언급해요.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켜. 여러분, 불과 유황이 내려왔다. 왜냐하면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어요. 물로 심판 안 한다고 하는 말씀이 심판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불과 유황을 하늘에서 비 오듯이 내려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갈망하지도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불로 심판한다라는 것은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의하면 지옥불로 묘사될 수 있는 심판의 불입니다. 지옥불이요. 또요, 신명기 29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신명기에 한번 다 같이 찾아가 볼까요? 신명기 29장 22절 23절이에요. 29장 22절 23절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어요. 22절이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재앙, 질병 23절이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하나님의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여전히 유효하게 지속됨을 지금 신명기에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언급이요.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제2단계 그리고 제3단계의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심판이 동일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제3번째 단계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어서 영원한 심판이어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심판만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예수님이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찾지 않았던 자들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았던 그들을 심판하여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단계의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두 번째 단계의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자들을 때로는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심판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멸망시켰다고 하는 두 개의 예를
경우를 들면서 완전한 심판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 번째 단계의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는 것이 이게 날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하고 그 속하지 않은 백성과의 영원한 분리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 이 영원한 분리에서 알곡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해당되어지는 증거가 온 우주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땅 현재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로서 그 통치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요, 30절로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요 이 분리를 다시 설명하세요. 분리를, 영원한 이 분리가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완성 단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심판의 분명성과 심판의 엄중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고 들어가고 그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이며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구원의 방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지고 또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지만 그 나라에 들어오고자 찾는 자는 거의 많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거부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찾고 구하며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통치받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그의 통치를 사랑하고 그의 통치를 기꺼이 받는 우리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영원한 분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참된 구원 백성의 그의 나라에 속한 자로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